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2003년도에 한국에 정말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이슈가 되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균 시청률이 40% 이상 되는 아주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 화려하고 멋진 호텔의 배경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예쁜 비치, 그리고 또 그랜드 캐니언의 웅장한 모습들, 엄청난 스케일과 규모를 카메라 앵글에 담으면서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이 미국의 생활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당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카지노에서 일어난 일들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 배경으로 하면서 극 중에서 사용되는 한 단어가 당시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미 그 단어가 무엇인지 떠올려지시는 분도 계시고 감 잡으신 분도 계실 것인데, 어떤 단어이죠? 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드라마 제목도 바로 올인입니다. 당시 그 주인공이 이병헌과 송혜교였잖아요. 게임 테이블에서 한 판의 승부로 끝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 걸면서 외치는 단어가 바로 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진 것 전부를 건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일상에서 흔히 쓰이지 않았던 이 단어가 바로 이 드라마로 시작을 해서 어느새 우리 일상생활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게임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한 판에 전부 거는 일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부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올인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단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모든 것을 던지면서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올인이라는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정말 필요한 단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100% 천국을 보장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100%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00%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한다. 100%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린하는 것입니다. 90% 했는 것을 사람들은 참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9%만 되어도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했으니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99%는 100%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99%이기 때문에 1%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직접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100%의 희생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도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00% 사랑해 주셨습니다. 100%이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100% 사랑은 100%의 용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어떤 허물일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받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러분 사울을 기억하시죠? 그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가 올인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늦게 오자 사울이 행한 것은 아말렉과의 이 전투가 두려운 마음에 행하지 말아야 될, 왕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이 사울 왕이 행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를 행하였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무시하고 아과강을 살리고 그리고 양과 소의 모든 좋은 것을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아과강을 살렸고 백성들한테 내가 이 힘으로 이 아말렉을 이 전투에서 이겼다 자랑하기 위해서 아과강을 살려서 포로로 데리고 왔고 양과 소와 모든 좋은 것을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블레셋이 다시 침략해 왔을 때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뜻을 묻게 됩니다. 신접한 여인은 무당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이스라엘 왕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더 추구하고 이 세상적인 방법에 올인하였던 그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바로 그의 아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함으로 허망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사울 왕과 대조되었던 다윗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릴 때부터 사자의 위협,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리고 사울왕의 시기로 죽음의 위기를 맞았던 수많은 그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없는 위기 속에 살아갔지만은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행동하였음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의 그 과정들을 확인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바로 다윗은 오늘 시편 62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함께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시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위대한 다윗의 고백을 보시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지금 상황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 말씀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수많은 위기와 사울의 어떤 공격,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그런 나를 사람들이 오히려 죽이고자 한 통속이 되어서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입으로는 축복을 말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속으로는 내가 떨어지기만을 바라보면서 저주하며 악인들이 공격해 오고 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이런 상황일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자기의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할지라도 크게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누가 나를 향해서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너 혼자만 이렇게 빡빡하게 구느냐?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나의 반석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 입술로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본다. 잠잠히 바라본다. 침묵한다. 세상을 향해서 침묵하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본다. 이 말의 고백은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나도 모르겠다.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 안에 굳게 서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모습을 취할 수 있었던 것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너희가 갈 길을 알지 못하느냐? 막막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위해서 행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를 가로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를 구름 기둥으로 가로막아서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복하지 못하도록, 침략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를 좌우로 갈라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물이 잠긴 그 땅이 물이 그치게 되면 그 땅은 어떤 상태죠? 물이 젖은 진흙의 상태입니다. 그 땅을 걸어가기는 발이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홍해가 좌우로 갈라지니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었다? 마른 땅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홍해가를 갈라주시고 순식간에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스라엘로 그 길을 통과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의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만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올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 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지 하나님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 중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 사람을 동원하여서 해결하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하나님도 바라라 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바로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쫓기는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위기 가운데 자기의 인생이 있을지라도 나의 영혼아 크게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붙든 그 손길, 이 세상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께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같이 보이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무게에 달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무게는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지 않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짙게 깔려 있을지라도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안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바로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을 의지한다. 정말 저 사람만 바라보면, 저 사람의 도움만 있으면 다 해결되겠지. 그런 짧은 생각으로 무언가를 붙잡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 주고 연단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을 보시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 이 말은 자주라는 의미보다는 항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주는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살아가다가 어떨 때 자주 그냥 100%가 아니라 90% 정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99%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라는 의미는 100%가 아닙니다. 바로 100%는 항상입니다. 바로 이 시시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는 말은 우리가 100% 항상, 우리가 매일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항상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가 가끔씩 아내한테 혼을 날 때가 많이 있는데, 운전을 하면 운전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음악을 듣든지 아니면 순간순간 연락이 올 때든지 카톡이 올 때든지 보고 싶은 충동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니까 가끔씩 혼나기도 합니다. 근데 운전을 하다가 운전에 집중을 하지 않고 다른 데 신경을 쓰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100% 그 하나님께 올인하며 전심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삶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비결,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단어로 올인이라, 내가 가진 것을 다 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나의 전심을, 나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비전을 꿈꾸며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올인하기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16장을 보시면 모든 가사가 다 은혜로운 가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4절 가사를 보면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그것이 무엇이죠? 항상 시시로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올인하겠습니다. 전심을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온전히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거룩하신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세워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이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세안교회가 더욱더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하나님 이 지역과 나아가 온 세계에 주님의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선포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굳건하게 주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어서 주여 구원하심을, 주의 역사하심을, 주의 일으키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피난처이시며 요새이시요 구원이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또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